삶의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도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성령에 이끌려 생활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그런 복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은 예전이나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나 신약에나 또 과거 우리 역사 속에나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앞으로의 모든 삶은 똑같아요. 기쁨도 슬픔도 좋은 일도 괴로운 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계절 중에 좋은 것만 취하면 안 좋은 계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논리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좋은 거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환경도 내가 볼 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좋은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환경은 양면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 단면을 보고 환경을, 한쪽 단면을 보고 하나님을, 한쪽 단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또 먹고 마시는 밥상 차려놓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 인생의 밥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좋지만 여름, 무더운 여름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가을이 좋지만은 혹독한 겨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의미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은 늘 생활 속에 평화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도 오늘 여기 서도권에는 평안하지만 포항 지역의 사람들은 오늘도 불안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나라인데도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여진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거 각종 이러다가 뭐 뻥 터지는 건 아닌가? 그렇죠. 또 여기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국제적인 소식을 들을 때 영국의 그 은행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반도에 곧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곧 일어난다. 이런 루머가 계속 퍼지잖아요. 그러면 지진은 아니라도 좋은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또 근심이 있어가지고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제주도로 뭐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간다 그러는데 제주도 간다고 전쟁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든지 들려오게 되어 있고 주변에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죽는다. 이거 하나 전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놓고 살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삶은 몇 년 살다 죽는지 100년 안에 다 죽어. 뭐 조금 더 살면 100 몇 살도 있긴 있더라마는 의식도 없이 여러분 100살 넘겨서 그렇게 존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길고 짧은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은 죽는다.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각오로 살면 이길 수 있다고요? 죽을 각오하고 살면 돼. 세상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죽고 내 죽자 막 죽을 각오하고 싸우니까 일이 되고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은 담력을 갖는 건데 죽을 각오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오늘도 눈 떴으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침에 눈 뜰 때
하루를 안 죽을 사람처럼 살자. 그렇죠? 하루를. 오늘도 눈 뜬 사람 중에는요, 위를 다 잘라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암을 판정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암 수술하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데 붕대로 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든 눈을 떴다면 안 죽을 사람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황소처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써서 사셔야 돼요. 멋있게 사세요. 아침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막 뭐가 우스운지 까르까르 하는데 여자들은 막 웃었다 하면 막 오도방정을 다 떨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웃으러 가보니까 푸들이 한 마리 왔어요. 강 집사님이 머리를 저렇게 이쁘게 뽀글뽀글 볶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생머리 하다가 저렇게 볶아놓으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가끔 변신해서 남에게 기쁨도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아멘. 기쁘게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슬퍼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요. 오늘 내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산다고 해서 누가 꼼짝도 안 해요. 내 속만 상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열받고 살지 말자. 나만 상한다. 아셨습니까? 왜 열받고 살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 보고 내가 왜 열받아? 그 사람 알아서 사는데, 응? 내가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거 남 신경 쓰지 마라. 아멘?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배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남 간섭하는 거. 응?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내가 사는 그 모습은 저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왜 저래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모양이냐? 성질이 저러냐? 성격이 저러냐?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지 말자. 아셨어요? 그러면 평안한데 따라합시다. 그냥 내버려 둬라. 지멋대로 살게. 그러면 여러분 그 강아지 그 케어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강아지들이 앉아 앉고 오른손 일어서 돌아. 걔가 그래 걔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개도 그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그분이 그런데 개 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길들인 만큼 주인이 피곤해진대. 자꾸 시켜보고요. 개도요. 개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꾸 길들여지니까 피곤한 거야 그게. 길들인 만큼 주인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개는 개답게 살도록 그냥 냅둬. 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도록 두고 응원해 주시고 아멘? 그러면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살아야 되고 개는 개답게 살아야 되고 소는 소답게 살아야 되지. 송아지가요 개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지가 지답게 살아야지 지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질을 주셨고 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 간섭하지 말고 내가 잘 살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들어앉아 있거든 다 버려버려. 응? 자, 손 들어, 손. 가슴 이리 돼. 시작. 아유, 시원하다. 아유, 그 인간을 내가 왜 품고 앉아있어. 아유, 그 미운 놈을 내가 받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예배하도 이거 앉아있지. 나 뽑아내니까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상대를 싸워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싸움도 기술이 있고요. 싸우는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움이란 게 꼭 뭐 옆 사람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싸움, 실력의 싸움 있어요. 또 같은 동료끼리 싸움 참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키우면 돼요.
남들보다 너보다 내가 탁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막 영미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옛날 이거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전공을 했어요. 제가 이 마룻바닥 닦는 거 뭘 또 그런다. 뭐 옆에 바로 의성이 옆에 살지만은요, 그땐 클링을 모르고 빗자루로 이거 했지. 막 초로 문질고요. 그냥 한국이 저렇게 이깁니까? 아니에요.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어떤 직종을 살아가는 실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어떤 기술을 하더라도 뭐든지 자꾸 배워. 맛집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사장님은 한 달이면 한 5일 정도를 가게를 비우고 전국의 맛집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비결이 뭔가를 자꾸 연구하니까 자기 식당이 발전을 하고 바꿀 건 바꾸고 어디 가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걸 와서 또 한번 바꿔보고 이래가지고요, 손님들에게 늘 신선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손님이 딱 왔을 때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1분 30초 안에 밥을 딱 갖다 준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래 손님들이 오래 앉아가 안 나오나 언제 나오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뭐 음식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해요. 여러분, 각 분야마다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메달이 그냥 나오던가요? 이승훈이 같은 아들 보세요. 강도 높은 훈련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을 헛되지 않아요.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토요일 청년 공부하면서 어제는 결단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 나누면서 설교 겸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고요.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2018년이 벌써 2월이 지금 마감 주일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피는 봄이 오면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 움돋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영적인 신앙도 움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인 실력을 훈련해야 되느냐 하면 승리하는 과정, 승리하는 전에는 어두워요. 어떤 반전의 복을 주시기 전에는 칠흑 같은 고난과 어두움과 시련이 지나가고 통과해야 해요. 형통이라는 헬라어 속뜻이 뭐라고요? 원어의 속뜻이 형통, 다 줘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자녀를 형통하게, 하나님 내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는데 그 형통의 단어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지나가고 통과하고. 그러면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고 통과하지 않는다면 형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멋있게 하는 분들 사업장 가보세요. 뭐하고 똑같아요? 노처녀가 친구 결혼한 집에 가서 봤어. 잘 살거든요. 좋은 집 해놓고 다 꾸며놓고 일어났어. 그래놓고 누구 찾아요? 나도 이런 신랑 찾는다. 그런 신랑이 눈 뜨고 봐라 있나 없지. 10년 15년 전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산전 수전 물 건너 바다 건너 산 넘고 3년 10년 이래가지고 가정을 통과해가지고 오늘의 안정이 온 거지. 당장 오늘 가서 막 딴딴 따다 하면 막 나 같은 신랑이 올 줄 아나? 절대 안 와요. 그런 과정을 쌓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요 올라가고 뭐 부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 존경해 줘야 되고요. 사업 경영하는 분들 만나면 진짜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일으키기까지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요 그런 고민 속에서 닦아오고 그게 뭐 시편 126편 5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로또 복권 인생 같은 거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딱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쌓은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일어나는 과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오늘은 제가 10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이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인물들이 몇 사람들이 쭉 있는데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소극적이고 우리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처럼 주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지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환경이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이 조건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고, 할렐루야,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이런 결론들이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의 제자들을 보세요. 맨날 싸웠어.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조금 자랑만 해도 열받고, 누가 조금만 뛰어난 사람이라도 속상하고, 이런 모습이 제자들이 매일 누가 크냐, 엄마들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요. 제자들이 그 모양으로 살았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물질 앞에 넘어져. 그걸로 끝났나요? 죽음이 두려우는 그런 환경 속에는 예수 저분이 누구냐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겁쟁이 사도들이 서슬퍼른 칼날들이 목전에 딱 받추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신앙이 되면요, 환경을 이기고 문제와 풍랑을 잠재우며 나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예전에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도저히 그분 모른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주인일 때는 늘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두려울 것 없어요. 아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었습니까? 제자들의 놀라운 변신. 오늘 우리도 남은 생애에 육신적인 안목에 묶여 살지 말고, 할렐루야, 육신적인 안목에 묶여 살면 불편하게 살아. 불편해. 강현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가서 안에 뭘 떼냈죠? 여러분 보세요. 썰개에 있던 콩팥에 있던 뭐에 있던 우리 몸에 조그마한 이런 모래알 같은 거 작은 거 하나가 박히면요, 우리 강 집사님처럼 운동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친구도요, 아파요. 애기처럼 아파요. 큰 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작은 거 좁쌀 같은 거 하나만 박혀도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지 가서. 아이고, 나 병원 가기 싫어. 아이고, 나 마취하기 싫어. 아이고, 나 의사들 무서워. 저처럼 간호사 의사가 저처럼 무서울까요? 병원에 가도 맨날 도망다니고 약만 타고 주사 안 맞고 도망가고. 그런다고 여보 되나요? 째고 빼내면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로 살아갈 때는 모든 관계가 불편해져. 왜요? 나라고 하는 이 좁쌀 같은 게 나를 막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 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는
모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해. 안 아파요.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가면요, 무명의 사람이었던, 새벽 설교를 들은 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은 누가 있어요? 레위족 요셉,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참 특성도 없고, 나는 참 뛰어난 재주도 없고, 나는 뭐 기술도 없고,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도 무명의 사람이었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딱 두각을 드러내서 일어났어요. 헌신 못하던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요, 충성 못하던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요. 아멘. 예배 오는 게요, 도살장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도살장에 가는 것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따라합시다. 사랑은 미치게 만든다. 아멘. 우리 늘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습니까? 태어났잖아. 하나님 사랑해 줬잖아. 왜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왜 짝사랑하게 만드냐? 여러분, 복음성가 900장 좀 자주 불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아멘. 비 오면 어때고, 안개 끼면 어떻고, 바람 불면 어떻고, 눈이 내리면 어때? 믿으십니까? 사랑은요, 다 환경과 두려움과 벽을 뛰어넘고 뛰고 뛰어서 어디에요? 따라합시다. 그 앞에 가고 싶은 것. 요새 인사해봐.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밖에 난 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요. 다른 기술 다 놔두고요,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믿습니까? 그걸 보라니까 성경 안에서요. 왜 머뭇거리고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나 예배 왜 못 뛰어가냐 이 말입니다. 왜 확신 없이 사십니까? 인생을요, 1000년 살 끝이면 내가 100살까지는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고, 100살은 외국 가서 좀 살아보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100년은 믿음으로 살고 이러지만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안경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주어진 삶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올해에 전부 다 떠오르는 별이 되십시다. 인사 앞뒤로도 좀 하고, 좀 뒤로 옆 사람에게 하고, 다시 올해에 떠오르는 별이 됩시다. 할렐루야! 좀 떠올라. 응? 살아봐요. 여러분, 세상에만 주인공이 있는 거 아니요. 세상에만 연기 잘하면 주인공 주는 거 아니요. 하나님도 믿음을 살 때 주인공 자리에 올린다니까. 아멘? 그 기록들을 보라면 바나바가 딱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하나님이 딱 올렸어요. 6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7 집사가요, 딱 떠올라요. 그 7 집사들의 자격이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7을 추려서 올리시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없었던들 저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2m 조금 모자란 이 키를 가지고 세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어딘지 가더라도 기 안 주고 큰 소리 땅땅 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 때 믿었습니까? 기 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거예요. 맨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묶여가지고 인생 묶여 살지 말아라. 뭐 필요 있어, 껍데기가. 응? 다시 옆 사람 인사해요. 잘나고 못나고 기준이 어디 있노? 뭐가 잘나고 뭐가 못낸 놈아. 여러분, 인생은 실력이 문제지. 할렐루야. 응? 꼭 여러분 그런 데 묶여 있지 말고, 아멘. 응? 저처럼 여기 이렇게 못나도요, 예수 닮고 사니까요, 사랑받고 살잖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서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면요, 저를 찾아오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니 기사가 따르더라. 아멘? 능력이 따르더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많고요,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적의가 가득한 데 가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스데반이 서서 아브라함부터 모세로 이어가는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설교를 해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거 설교하고 스데반은 죽어요. 여러분, 설교했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거두시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젊을 때 한참 일하고 있는데 설교 한 편 하고 죽어.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서. 근데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울을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 저 사울을 내가 붙들어서 이방을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요긴하게 쓸 인물로 내가 점 찍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아멘.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이 핍박하다가 담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하여 사도 바울 내서 복음을 전해, 이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어느 것 하나요, 작은 점과 같은 내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선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길, 놀라운 만남들을 하나님께 기대하시면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획사 들어오라니까. 응? 여러분, 기획사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불안해. 우리 기획사 다 들으세요?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잘 봐주라 그럴 테니까 새벽마다 내가 백을 쓰고 있어. 내가 잘 봐주라고. 여러분, 우리 기획사가요, 세계적인 기획사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만 들어왔다면 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기획사 들어온다고 해서 뭐 돈을 받나,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해서 뭐 3,7제로 하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기획사는 다 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획사 사장님은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기획사에는요, 특별한 경호원을 다 붙여주는데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갈 때도요, 강력한 천군 천사하고 성령 경호대장이 하나님 파송시켜서 같이 한다. 또 우리가 가고 없으면 이거 누가 지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성령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천군천사가 호위하셔서, 아멘. 담임 목사 없을 동안에 절대 한 주간 동안 누구도 초상 치르는 일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자 떠난 뒤에 초상 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기 유대 해당에 들어가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강적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형편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와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예수는 죽일 놈이다 이러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미쳤다 그러죠. 이쪽에 있는 사도들도요 캐쇼마커를 찍으세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하던 열심 당원인데 하루아침에 막 예수는 그리스도와 캐사고 하니까 조금 믿을 수 있냐? 저러다가 사람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에 열심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 일곱 집사 중에 빌립 같은 사람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빌립이 어디로 가요? 맨날 자기 동족 속에 사치기 사바보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내가 등을 지고 미워하고 내가 원수 맺고 내가 그 지역 사람 상종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가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걸랑 하나님께 기도하자. 넘지 못할 벽이 있으면 아예 또 내가 붙들려 있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깔꼬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온데간데 자꾸 없어지도록.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지지 다 있잖아요. 저도 지랄 같은 성질이 있는데 그 지랄 같은 성질 잘 안 부리잖아요. 왜요? 성령의 기질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요, 우레와 같은 지랄 같은 성질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랄 같은 성격 위에 성령을 부어가지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인본주의에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10장에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으세요. 고넬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유대의 행정 수도를 통괄하고 있는 중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식민지하에 있을 때 끌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은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된 고넬로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멋지게 걸어가면서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의 구원받은 자리로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장식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인본주의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묶이면 벽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게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약한 게 있을수록.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 곳에 있는데,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꽃이서 주시네.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흠집투성인데도요,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완성은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질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흙탕물 튀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2절에서 5가지, 10장 안에서 5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경건한 신앙,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꼭 명심하세요. 덕이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가족에나 이웃에나 인정되도록.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1순위에 두고 잘 믿으세요. 그래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열매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아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결론을 낼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재물이나 이런데 인색하게 묶이지 말고요, 풀어내 놓으세요. 아멘. 열심히 심을 수 있는 귀에 심고요, 구제할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그거 내 것도 아니에요. 가져온 거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기술을 주시고 내게 직장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요 꽁꽁 묶어놓고 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뭐요? 막 집도 팔아내놓고. 바나바가 왜 은혜가 됐어요? 토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놨고.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가 그래가지고 쫄딱망이 죽었다 그런 소리 없어요. 하나님은요, 헛헛 구제할 때 더 잘 때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여러분, 고넬로가요 이런 백부장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 6가지를 꼭 기억해놓고, 이 5가지를 기억해놓고 하나하나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곁에 약한 자가 있으면요,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요, 자꾸 돕고요, 기도해 주고요,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달란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못하는 달란트를 가져보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메랑이 되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연결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반드시 이거 여러분, 뭐든지 임무를 하든지 어떤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은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하니까.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니까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멈춘 기도 회복하십시오.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다른 거 다 해요. 개모임도 잘 쫓아다니고 다 불가마도 잘 가고 어디도 가고, 시간 없다 하는 사람들도요 새벽에도 가는 걸 봤고요, 저녁에 바쁘다는 사람 밤늦게 커피숍에 앉아있는 것도 제 눈에 띄었고요. 다 보니까 하하, 따라합시다. 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벽에 이래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택시 타고 캐리어 끌고 어디 가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순위를 못 정하고 내가 못하는 거지. 핑계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랑하다 인생 끝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따라합시다. 크게 성령님께 민감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바짝부터, 여러분 내 마음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가감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진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 5가지는요 절대 빼놓으면 돼요. 베드로 앞에 고넬로 백부장은, 베드로는 촌놈 사도고요, 다시 말하면 시골뜨기 촌놈 목사고요, 이 고넬로는 어마어마한 큰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를 만날 때 그가 자기 집에 신방을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신방 초청해서 신방 갈 때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넬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여러분 어떤 일하는 데 이런 데 가보면요, 하던 거 멈추고 빨리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 분이 있다. 저만 위해서 그러지 말고, 성도들이나 누가 이래 올 때,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지? 캠시를 막. 시골떡이 최영호 목사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 뻘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기쁜 것처럼. 근데 가서 오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성도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셨냐고 막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런데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넬로의 이 5가지 그리고 사도들과 빌립과 스데반과 사울과 이렇게 유명하게 인물이 누가복음에서 드러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 역사로 가능했다는 것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날 때도 성령님께 묶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 가지 약점과 또 조건 속에 열악함 속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붙들고 멋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선교 여정에도 훈련을 빡시게 할 거예요.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며 영적인 훈련을 해야지. 그냥 선교 여행 갔다 오면 무슨 의미가 아 좋았다 뭐 반드시 떨어져서 주일날 여러분을 만날 때 변화된 모습 하나하나들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